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그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류 구원의 위대한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늘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그 초점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류는 늘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비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날마다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지혜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거니 이 지혜가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통치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잣대를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예수님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셨어요.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그 마을에서도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됐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왜 율법을 어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는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작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러한 비난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이 하셨던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 자신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말씀으로 우리가 그 환자의 38년 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향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아들이 행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아들로 하여금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갇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말씀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더 큰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세상 기준으로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종교의 그 가치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을 세워봅시다. 근데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차려지는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라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의 삶은 이 세상에 젖어 있는 죄의 삶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삶, 지옥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중반부터 후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은 우리가 육신의 삶이 죽은 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다 받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